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왕이면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독일이 완전히 유럽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점령하면서 밀고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영국은 독일 병사들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1940년 6월 4일 수상이었던 처칠이 의회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나는 의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피, 나의 수고, 나의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고 우리의 길고 긴 투쟁, 고통의 세월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어둡고 개탄스러운 괴물 같은 독일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물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승리, 거기에는 그 이르는 길이 길고 험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밖에 없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필고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입시다. 대영 제국의 생존을 위해서 대영 제국이 버텨온 모든 생존도 인류가 목표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그 호소하는 내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영국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의 부르심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합된 힘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국민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 국민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힘을 합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이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힘을 모았습니다. 지혜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독일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뭉치는 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다면 우리는 뭉쳐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온 영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대적해야 될 대적은 자국 내에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뭉쳐서 우리의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대적 분명하게 그들 속에 심어주고 전진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그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들은 힘을 합해서 사탄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피땀 흘린 그 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될 것만 같았는데 가면은 오히려 막히고 꼬이는 역사가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를 말합니다. 카리스가 뭔가요?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이뤘고 그 은혜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을 머물리지 말고 이왕 은혜 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잠겨서 그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건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지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을 한다는 일꾼들이 왜 지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질까요? 한마디로 은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막 회의할 때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그러면서 법적인 요소를 막 따지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대강합시다. 그게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대강 슬렁슬렁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의와 사랑,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아요. 아니 힘든다 할지라도 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감화해 주셔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나타난 9번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절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합니다. 유혹에서도 컨트롤하고 두려움에서도 컨트롤하고 분노에서도 컨트롤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이게 성숙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은혜 받는 자라면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될까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험악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더 넓고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왕 은혜 생활 한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것 받으라고, 그 속에 찾으라고 들어가서 건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예배하신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자신을 낮추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낮추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과 겸손 두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교만함 속에 있든지 겸손함 속에 있든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교만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뭘로 정의할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자, 그 교만한 자예요. 이런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왜 기도하지 않지요? 교만해서 안 합니다.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로 칭합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망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교만하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교만한 죄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주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그럼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겸손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 매달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안 매달리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보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그러냐. 여태껏 잘 살아왔잖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라고.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실래요? 끝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주님 앞에 낮춰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낮추면 때가 되면 높이 주시는 거죠.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물 보세요. 물은 언제든지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물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올려놔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분수로 쌓아 올려도 그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물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이 그 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려가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그 물이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들을 비웃듯이 가장 높은 곳 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낮추라. 하나님 앞에 서라.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합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어.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 면전에서, 몸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의 데우스. 그 의미가 변화돼서 데오 그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을 할까요? 성경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하리라. 이걸 가슴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과 그냥 이것을 그냥 한 개로도 걸러버린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고 마지막 날 앞에 서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외쳤는데,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삶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는 어떻게 되나요? 매 순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라. 하나님 면전 앞에 서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삼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시나요?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고 삽니까? 가까이 하는 것과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주변에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감동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감동이 와요.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과 살면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것만 같은 꿈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지 않고 날마다 미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아. 내 인생이 이러다가는 멸망할 것만 같아라고 외치는 사람하고 살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자꾸 우울해집니다.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봐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마구 터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말씀 은혜를 체험하고 달려나오지만 막상 광야 생활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마늘도 많이 먹었고 부추도 많이 먹었고 채소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이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불평불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하니까 그 불평이 그냥 온 민족 전체를 다 뒤덮어 버립니다. 전념의 원칙이 원리가 있어요. 불평불만한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한 무리로 전략합니다. 그건 끊을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버스 여러분 타고 다니실 때 어떠나요? 은혜를 듬뿍 체험했는데 여기 한마디 불평하면은 거기 동자매 불평불만이고 온 버스를 가득하지 않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사람이 불평불만한 속에서 갇히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동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사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에녹은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문제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가 있죠? 하나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거죠.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망스럽게 나중에는 망치는 인생을 비참하게 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 고향이 시카고잖아요. 그 해밍웨이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이 시카고에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문학적인 자질이 많아서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플로리다의 근처에 집을 마련하는 거기서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그러면서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끝내 이런 고백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 남기고 선물 받은 권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정말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많은 걸 얻은 것 같았는데 공허하다는 거죠. 이 은혜 어떻게 추구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때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결론 내려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세상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우리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까이 될 상황,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가까이 될 분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라, 헬라 원어로 앵기사테 그럽니다. 앵기사테라는 이 말은요, 쥐어짜다 이겁니다. 본드를 붙여서 뒤에다 딱 붙어서 떼야 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앵기사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좋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건 우리 삶의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은 자꾸 모아놓던 돈들은 새나가고 건강은 망가지고 관계는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선배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나도 그랬는데 다 그렇더라. 인생 그런 거야.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시편 73편 2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73편 2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순범시키기 위해서 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펼쳐 있다고. 그들의 삶을 보라고. 하나님 펼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돈 가까이 하는 거 이 세상에 필요하지요. 건강 가까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목숨 걸고 달려드려야 됩니다. 대강대강 하지 마세요.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정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따라오는 자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일을 하게 또 나섰던 사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 삶에 있어서 자기 것 얻는 걸 다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으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65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복인지, 어떤 게 복인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복이 뭡니까? 복이 모르겠대. 그래서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면 꿀벌을 달라고. 하나님 주신 복이 뭐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치나요? 시편 65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던져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며
기도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소출없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서 행복하리라. 나는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한 사람 하나님이 저주받도록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 삶이 좋은가요? 가진 것이 다 있는데 다 모든 걸 가졌다고 그러는데 해명회처럼 나는 텅 빈 진공광처럼 공허하다. 삶이란 게 뭐냐? 가진 게 뭐냐? 그러면서 자살해 죽는 그 사람이 좋은가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야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삶, 야훼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더 넘쳐나는 삶, 평강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마다 더 잘되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지 곤두박질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해명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복종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나세리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내 마음에 불평불만을 주고 짜증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날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건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시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이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품기 위해서는 결론 내립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야고보서 1장 8절은 뭐라고 그러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일이 안 돼요.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가졌는데 그게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꺾어버리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달라고. 물론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는 일들을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 천사 같으신가요? 다 천사 같죠. 천사 중 두 종류라서 문제지만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어요.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내가 싫은데 그게 인생인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그래서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두고 봐. 이렇게 칼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속으로도 갈지만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보세요.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주님을 거부해도 저는 주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고문 받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 저 인간 몰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나요? 복음서에서는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성령 충만 받고 난 베드로는 180도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뀐다고 믿는 것, 여러분 고치세요. 뜯어 고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생각 고쳐주시고 말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달라고. 바뀌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욕은 계속 하는데, 예, 그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옛날엔 10가지 욕을 했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요 3가지밖에 안 해요. 10개 했던 사람이 7개 절제한다니까요. 똑같이 욕하는 것 같아도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전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아무리 말씀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 거예요. 제 가슴속에 새겨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 포기 안 해요. 하나님 만져주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망갔지만 부인한 베드로, 그는 목숨 끊지 않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지만 마십시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멋지게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강아지는요 주인 한번 딱 정하면은 주인을 안 바꿉니다.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요 괜히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별 재롱을 다 피워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면은 싹 달라집니다. 절대로 주인 안 바꿔요. 걔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어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 뭐라는 소리를 듣나요? 개만도 못한. 그게 한국에서 많이 외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019년 들어서면서 결심 결단한 건 여러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으신가요? 그냥 그렇게 사시나요? 다시 우리 결단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7년 동안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참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정말 저의 숙제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벌써 7년이 넘었어요. 지금 8년째입니다. 빠르죠? 제가 사역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의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싶어서 언제 돌아오십니까? 각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다 마다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올바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일본말로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김 목사,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그렇게. 그리 할 때 네가 섬겨야 성도들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으리라. 전 그때를 기다립니다. 기대하며 갑니다. 여러분 무슨 큰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크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얼마나 예수를 닮았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왕 은혜 속에 산다면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